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찬송을 주십니다. 하루를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과 건강함과 사람을 만나며 교제하며 창조물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십니다.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진실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바램을,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는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은 불현듯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명령한 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와 말라기는 메시지에 유사함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마지막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야곱의 가족, 어린 시절 짐승에 물려 죽임을 당한 줄 알았던 아들의 생존, 미워서 팔아 넘겼던 동생이 애굽 총리가 되어 화해를 하는 요셉과의 재회, 이러한 일 이후 고센 땅에 머무르며 한 가족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애굽이 견제할 정도로 수적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해지고 그들의 조상과 오고 오는 후손과 맺은 언약마저 잊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자유로움은 사라지고 애굽의 종된 신분만 남습니다. 하루를 힘들게 수고하지만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생입니다. 애쓰며 버티지만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들의 지나온 시간이 400여 년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출애굽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을, 그곳에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널리 전하도록.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당분간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음은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무려 400여 년이 흐릅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새로운 계시가 없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미 그들에게 있는 말씀을 곰곰이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주어져 있는 말씀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들에게 율법을 기억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선지자가 이후에 너희는 선지자 없이 지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므로 너희는 율법을 명심해야 된다. 이미 너희에게 있는 율법은 너희를 인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망각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의무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때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낼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가 이르니 입을 여사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선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는 하나님보다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더욱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른 신인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 외적 종교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더욱 열심히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락은 엘리야의 시대와 비유할 만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 사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이 땅은 어둠으로 덮입니다.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아서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400여 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포한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에는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을 말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저주로 경고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말을 기대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역하는 길로 나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오신 메시아마저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로 그들의 죄를 오히려 감추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위선으로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크게 질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참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며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비참할 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고 다시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함에 있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말라기의 앞부분에서 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언약의 복됨이 깨어지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란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언약의 복마저 깨뜨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결혼은 세상 사람들의 결혼과 다릅니다. 신자들의 결혼은 혼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 아니라 이 언약은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로 인하여 교회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계승되지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언약이 파기되고 다음 세대와 이어지지 못하면 언약의 복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고 경고하신 말씀은 자신에게서 가정 안에서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예배가 뒷전이게 되고 가정이 그로 인하여 흔들리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반복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 급선무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어느 순간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도 식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의 참여율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봉헌을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결국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마음을 빼앗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영적인 열망이 식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했어도 그 사랑의 열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제사가 변질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식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적인 이와 같은 침체와 퇴보를 막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영적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렸다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는다면 그것에서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멀어지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회개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미루면 점점 둔감해질 뿐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더 완악해지며 눈을 감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요.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요. 비참한 삶에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키는 일에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분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칩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참된 회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무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에 갇힌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돌이키는 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침묵하신 후 때가 이름에 그 침묵을 깨시고 선지자를 보내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란 누구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어조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 말합니다. 돌이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을 누립니다. 기쁨과 감사, 희락과 평강, 안식과 자유함, 이 모든 것은 회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기억하는 신자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할 자를 보내사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운행하심으로 그 안에 생명을 창조하사 살아가게 하심으로 전능하심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심으로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이, 이 믿음이 자라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왜 나에게 있는지, 왜 지금인지 반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령께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거절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400여 년간 침묵하시다가 때가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2000여 년간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드사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게 하옵소서.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날이 바람과 같이 올 수도 있기에 사라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부활을 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모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